오늘은 이렇게 등잔대와 향단이라고 하는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속에 건 하나 꺼주시면 불이 밝아요. 저거 맨 끝에 거. 예, 예, 됐습니다. 이거 지금 성막이죠. 요 성막의 그림은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조립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찬 예배상만큼 기록지가 되는 크기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흙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제대로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형상들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성막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성막의 그림이 얼른 기억에 들지는 않아요, 그죠?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저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비춰볼까요? 여기 문이에요. 여기가 한 29빗, 한 9.5m에서 10m 정도 되는 넓이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이 절반이나 되는 이런 문이죠. 큰 문이에요.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곳이고, 여기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어서 물을 씻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 여기 중가운데보다 뒤쪽이죠. 한 기럭지가 요 뒤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곳이라서 이쪽이 덜 좀 넓어요. 여기에 요 안에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떡상이 있고, 이쪽에가 등대잔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단.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이 지붕이 이렇게 시커멓죠. 근데 지붕을 사기중으로 덮어요. 사중으로.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요, 그냥 청색, 적색, 홍색 실로 짠 천이에요. 이게 천이에요. 이중으로 두 번째 것이 이제 염소털로 짠 11폭을 이어서 만드는 덮은, 한 폭 한 폭이죠. 덮은 덮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여기 마지막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소 가죽이죠. 이렇게 해서 사중으로 덮어놓으면 속에는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면 캄캄하겠죠. 그래서 그 속에 불을 켜지 않으면 아주 캄캄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영상을 하나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한번 보고 들어가죠. 소리가 있는데 잘 안 들리죠, 그죠? 이것도 누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울타리 하고 그 울타리 가운데에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문을 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나올 게 뭐야? 그죠?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너머로 들어가면 그죠? 번제단 너머로 들어가면 물두멍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는 여기 양까지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도구들이죠. 부삽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뿔이죠. 제단 뿔인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들어가서,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죠?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을 씻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군요, 그죠?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게 칸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네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보이는 거죠. 바로 여기가 성소예요, 그죠? 성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있어요?
끊어져 버렸네. 그죠? 제가 그만 높은 넘기는 바람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위에 떡상이 있고 아래에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분향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법궤 이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입구로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떡상에 떡이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 그래서 그건 바로 아들들의 양식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가 등잔대죠. 등잔대, 그죠?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같이 공부할게요. 등잔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향을 피우는 곳 향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이렇게 묘사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달라졌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달라졌는데 이렇게 모양이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도 하고 아까 했던 그림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7개가 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한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거죠? 아래 위가 다 똑같이 7개가 평을 이루는 그리고 가운데 등잔들이 이렇게 있어서 꽃 모양의 등잔대에 불이 붙여서 있었고 그 불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죠?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니까 그 다음에가 레위기였죠.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183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등잔에 등불을 켜는 재료는요 감람 열매를 찧어서 기름을 내요. 이걸 올리브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들요, 그죠? 올리브 기름에다가 불을 켰어요. 요즘은 우리는 어떤 걸로 불을 켜죠? 석유, 그죠? 석유 등잔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안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름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끓음이 나면 그 안에가 온통 끓을망이 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깨끗한 기름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불은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됐어요. 그 꺼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아론이 했던 거죠. 제사장 아론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역할은 거기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도록 한 거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금 이 등에 불이 켜졌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림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성소 안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전체가 필요한 건데 만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만나가 있어야 되고 만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채찍질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감당하게 해줘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주의 종들과 교회의 장로님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붙여주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귀찮죠. 기도하자고 자꾸만 끌어내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불이 꺼질까 봐 성령 교회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은 항상 정리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 꺼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예.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시대가 악할 때, 그래서 이 성전이 문을 닫아버려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요, 사사기 시대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사사들이 다 자기들을 위해 살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성전에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사무엘상 3절에 보면요, 3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참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잠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다. 뭐예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피폐해져 간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기도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만나면 우리 다니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국에 1만 3천 교회, 이거 대단한 거예요. 40만 명이 저녁마다 모여요.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찬양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도하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기회죠. 여러분,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기도가 살아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 4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스가랴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쯤 되죠.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제 성경책 1315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환상이 보여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등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등잔대가 보이는데 이 등잔대의 등잔에 맨 꼭대기에 있는 등잔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2 감람나무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거기까지 계속 내려오는, 마치 말하면 뭐예요? 수액을 받아서 봄에 드시는 분들 있죠. 그죠? 산에서 나무, 무슨 나무예요?
고로쇠나무에 관을 끼워 놓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드시는 분들 있죠. 그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에는 등불이 기름이 마를 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 두 감람나무는 이것은 상징적인 나무예요. 둘이라고 하는 건 증인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이렇게 볼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성령의 등잔인 거예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은 꺼진다 안 꺼진다? 아니, 꺼지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름에 의한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말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령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그 성령의 공급을 막아버린다든지 성령의 공급을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공급은 지속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서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이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그죠?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단을 만들었어요. 이거 재료가 뭘까요? 역시 그 나무. 무슨 나무요? 나도 잊어버렸어. 네?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쓸모없는 나무. 근데 우리 보면은 쓸모없는 나무 같지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나무를 그대로 쓰면 쓸 곳이 없어요. 그냥 깎고 다듬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들인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계곡을 지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뭐예요? 나를 다듬는 거죠. 우리가 다듬어져야만 뭘로 씌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정금, 순금으로 씌워지는 거예요. 예. 그냥 나무에다가 순금으로 씌울 만큼 우리를 잘 다듬어서 그 정금, 하나님의 그 속성을 거기다가 입히시는 거죠. 바로 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향불을 피우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향 만드는 재료도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아주 동일한 중수로다가 들어가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향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향불을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찾으셨나요? 예,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 5장 8절 보았으니까 이제 8장 5절도 한번 보셔야 돼요.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의 향인데 그 성도들의 향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절부터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은요, 천사가 향로에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예,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임하여지면 그걸 갖다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가 뭘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합해진 게 똑같아야 돼요.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시대야, 지금은 성령 시대야, 과거에는 성부 시대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성부도 알아야 되고 성자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시키고 완성시켜주는 그 일이 우리 속에서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레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옥타가 흔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떡상을 보면서 무슨 떡을 생각해야 돼요? 만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던 그 성찬에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동안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어떻게 오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성막 안에다가 그려놓자니까 그걸 등잔대에다가 그려놓고 거기에 기름 공급해 주시고 불 피워서 밝히는 걸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은 너희들의 인도자야, 성령은 너희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감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로 간다고요. 어떤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귀한 아들, 딸들로,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만나, 그죠?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향기,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진리의 되새김질하는 기도가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